우리가 무슨 누구를 좋아하면은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사주거나, 윌림은 선물을 많이 사줘요, 친구들한테. 예림이 생일 때도 귀여운 인형을 사주고 친구들한테 많이 사줍니다. 자기가 그 먹을 돈은 없어도 다 이렇게 돈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왜 없냐 물어보면 다 선물 사주는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물을 딱 주는데, 선물을 받아야 돼요.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선물을 갖다가 나 싫어, 이거 안 받을래. 서로 교류가 안 되죠. 그러면 이 화합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이 관계가 나빴어도 한 사람이 이 나와서 화해할 때는 이 반대편 사람도 acknowledge, 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 화해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가왔어요.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이 곤빈한 곳입니다. 처절한 곳이에요. 사마리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왔을 적에 우리도 하나님한테 다가가야 돼요. 이 세상도 곤빈해요. 살면 살수록 곤빈합니다. 돈이 좋아서 돈을 벌어봐도 사실 이 돈이,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돈 벌어보세요. 돈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돼. 돈의 노예가 되면은 힘든 거예요. 이 육신이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로는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도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계속해서. 곤빈해요. 하루 쉬어도 되는데 그냥 계속 일을 합니다. 이게 그 자리를 또 뺏기면 안 되잖아요. 또 거래처랑 뭐 이런 게 있으니까는 계속해서 이 내 육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 돈이 필요 없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사귀어 보세요, 한번. 세상 친구들 오래 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못 가요. 네. 우리 이집사님도 친구가 한두 명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보다 많네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에리카가 지금 저기서 내가 친구 대줄게요. 오늘 친구 한 명 생겼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이 친구랑 이 관계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세상 친구한테 배신 한번 당해봤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잠도 못 자요, 일주일 내내. 꿈에서도 막 그 친구 보이고, 이 배신자. 그러니까 사랑해, 나한테 돌아와, 이런 꿈이 아니라 막 찢어 죽이고 싶은 꿈. 저 배신을 하다니 나를. 참 이 세상 게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못해요. 하나님과 저희들 관계도 사실 멀어진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진 상태인데 저희들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그 빈곤한 상태예요. 이 마인드가 아주 빈곤해요. 복잡합니다. 저는 복잡해요.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복잡해요. 이 사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뭐 하나 가지고 싶어도 복잡해요. 그 과정이 너무 많아요. 물건을 하나 얻어도 복잡해요. 이거 고치러 가야 되고 또 복잡해요. 이 세상 자체가. 편안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잡한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들과 같이 사는 걸 원해요. 관계를 유지하는 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거짓말 한번 치면서도 하나님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뭐 하나 훔치면서도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이 마음속으로 알면은 어떻게 하나라도 거짓말을 치겠어요. 사소한 거. 그렇죠? 그리고 뭐 같은 거 훔치는 거, 누구 정죄하는 거,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더라.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빈곤하고 힘들어요. 지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쳐버린 내 상태이지만 하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에이, 뭐 사는 재미가 그렇지. 다들 피곤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텔레비 보면 최고로 많이 나오는 말 있죠. 나 좀 먹고 살자.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먹고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네. 살려면은 먹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컴프마이즈,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화합시키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먹고 사는 것만 일이라면은 그거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에, 이게 사는 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영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 이거에 중심을 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셨는데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이런 기도 있죠. 그냥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대학교 안 들어갔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진정 한 번만 딱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돼서 좀 욱하는 마음이 나오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 옛 생명이 살아납니다. 제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양심의 가책이, 이 빛이, 내 마음속의 빛이 빛입니다. 내 죄를 내가 좀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있죠. 저녁 때 되면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찾고 있어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 쭉쟁이를 고르고 있어요. 하나씩.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쭉쟁이, 가라지 한 곳에 다 모읍니다. 이게 엔타임, 이 말세 마지막 날 되면은 이거 다 불태워 버려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알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다 영으로 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는, 여러분들 worshiper, I'm a worshiper. 우리 다 예배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신령과 진정, truth, honor, sincerity. 진정으로 예배 드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게 영이에요.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의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먹고 즐기고 빈곤한 상태에서 세상 거 원하는 거, 그런 사람들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 하루가 지나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새겨보고 뉘우쳐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다음에 그 하루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 하루를 용서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나은 생활. 1년이 지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점 개선돼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sanctification, 성결. 성결되는 과정이 오늘이구나. 내가 하나님 뜻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알아요. To be justified, to be glorified, to be splendor in His kingdom.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 구약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각각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본체는 하나예요. 이 안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세 분이 존재한 거예요. In one essence, there are three personalities, Father, Spirit, and the Son. 이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간 세상으로 인카네이션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이 인간의 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영 존재, 원 에센스에, 원 몸통에, 원 God 헤드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안에는 세 분이 존재하신 거예요. 그 중에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자기의 크라운, 보좌 다 버리고 아주 취약한 가버나움 같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헤매는 우리를 descended into hell. 사도신경에 보면은 한국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거에는 나와 있습니다. 라틴어에도 나와 있어요. 영어에서도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있는 우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피조 세계를 떠나서 ascension,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이겨요. victory, V.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거룩한 곳에서 이 피조 세상 내려오셔서 모든 싸움 무덤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하나님이세요. victory.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이겨요. 마귀 사탄하고 싸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다 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럴 적에 자꾸만 속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갖다 대세요. 그럼 사탄이 도망갑니다. 말씀이 있구나. 이 사람 말씀이 있네. 이 집사님 말씀이 있어. 내가 이거 꼼짝 못하겠다. 예수의 피를 또 갖다 대네.
36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피조 세상에 오셨을 적에 백악관에 왔느냐, 청와대에 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귀한 워커 힐 호텔에 왔느냐, 메리앗 무슨 콘도에 오셨느냐? 아니에요. 이 피조 세상에 하나님 오셨을 적에 아주 가난한 동네, 가버나움, 아주 곤빈한 동네, 가버나움, 죄인들이 막 덥석벅석대는 사마리아, 굉장히 그 가난한 동네로 왔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커다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드러나 보이는, 좀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기가 하나님들의 백성이니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자기들만 이 지구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또 거룩하게 치장을 합니까? 12개 지파, 12지파 보석들을 다 붙이고 다녀요. 이거 루비, 세파이어, 다이아몬드, 그리고 지팡이 아주 모세 지팡이 하나씩 다 들고 다니면서 시험은 또 끝까지 길러요. 많이 길르면 더 거룩한 거니까. 온갖 이 로브, 이 치장을 다 하고 옷을 입고서는 걸음도 천천히 걸어. 거룩하니까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말도 천천히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당신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또 다 엎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버나움, 가난하고 힘들고 곤빈하고 어려운 사람들, 죄인 같은 나, 죄인을 물르러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러 오신 겁니다. 죄인 아니다, 나는 죄인, I'm not a sinner, 죄인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율법 다 지켰다, 나는 이 세상의 의인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예수님 절대 몰라요. 과학자들, 의사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나 한번 이 logically 내가 좀 한번 이해를 시켜봐라. 이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아라. 내가 이 진 몇 개 뽑아내 갖고서는 줄기세포로 사람을 만드는데, 자기가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만 사람 만들었느냐? 나도 이제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 계셔? 홍수 한번 오시라고 해요. 홍수 한번 다시 한번 주셔봐. 우리는 비행기 타고 로켓 우주선 타고서는 도망가 버리면 돼. 근데요, 이 피조물들, 이 사람들, 인간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주선 비행기 타고 도망가도 달나라로 하나님이 우주를 갖다 놔버려요. 이 지구를 떠나면은 내가 안전할 것이다. 빛 자체를 없애버려요. 태양을 없애버려요. 아마게돈이 그냥 지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 우주가 이게 혼동이 되어서 그냥 드랍,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에파크롭시는 지구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 한 갤럭시만 있는 게 아니라 갤럭시가 수천 개가 있는데 이 모든 갤럭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엔타임은 끝이에요.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 사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 병자들을 불러오신 겁니다. 나 빼놓고 하나님 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나에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좀 너랑 더불어 먹자, 너도 나랑 더불어 먹어라. 신약시대 예수님, 하나님 오셔서 모든 기적, 이적들이 다 하나님 이 피입니다. 이게 이 아귀까지 종들을 사용해서 물을 채우게 했어요. 이 혼인잔치 때도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없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구까지 채워라,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 생수가 되어서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포도주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remembrance,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피를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주시고 우리 주셨어요. 다 먹었습니다. 이 살이 되는 거예요. And he said,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들이에요. 창조주가 이 창조한 세계에 직접 오셔서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되기를 원한다. 큰 교회들 헌금 많이 내면은 다 좋은 교인이에요. 신문에도 많이 났죠. 지금 열린문교회가 정부한테 뺏겼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7번 성추행과 박사학위를 갖다가 잘못 돈을 받고 줘서 이제 그 교단에서도 이제 박탈되게 생겼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 10,000명, 목자 한번 잘못 만나갖고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원하세요. 교회에서 헌금 내라, 트레스디아스, 알파, 오메가 교육시키는 거는 그거는 교회 성장의 조직이에요. 교회를 갖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모르겠노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할 적에 내가 좀 네가 되자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것이 나를 위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내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운전자예요. 내 영에.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100% 예수님께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내 영을 더 갈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sanctification, 매주마다 말하는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여가시며 그 고통을 갖다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끼는 아들 하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번제물로 아브라함 믿음을 확인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바쳤을 때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흡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칼을 갖다 올려서 내려쳐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렵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하나님 우리 죽게 안 놔두세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선물을 들고 옵니다. 지금 이 영의 세계에서 선물을 들고 이 피조 세계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지금 본문에 이 중풍 환자 꼼짝 못해요. 하지만 알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주님 만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평생을 꼼짝 못하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 환자입니다. 꼼짝 못해요. 하지만 뭔가는 알아요. 지금 최고로 이 예수님한테 나가야 되는 사람은 중풍 환자예요. 최고 적격자입니다. 예수님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어요. 헌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이거 사람이 막 무리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막 5,000명 먹여 살리고 2만 명 먹여 살리고 장님들 눈 뜨고 절름발이들 이게 다 일어나서 춤추고 가고 팔 마른 사람들이 다 펴지고 정신병 귀신 환자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게 이게 치료를 받으니까는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다들 나타나는 겁니다. 사방에서 예수님 모르고 나타났어요. 막 북적북적 됩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풍 환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무리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우리를 예수님한테 가는 걸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한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걸 방해해요. 지금 이 중풍 환자가 이런 격입니다. 하지만 이 갈망하는 마음 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나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거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 압니다.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가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다가가야 돼요. 근데 그 무리들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리들, 이 장애분들은 뭡니까? 여자친구인가요?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 그러면 어저께 술 먹고서는 잠자고 있어요. 그럼 또 교회 가야 되는데 여자친구 깨우고 어떻게 좀 전도 좀 해보려고 그러다 가서 싸워요. 여자친구 전도하다가 자기도 교회 못 가.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불교야, 또 어머니는 남녀호랑객교. 근데 또 아들내미 딸내미는 또 교회 다니네. 장애물이 뭡니까? 여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지옥인데 어떡하나. 아들내미 딸내미는 큰일 났어요. 지금 마음이 조바조바합니다. 아빠, 우리 예수님 믿자. 불교는 남이아불타불 관세음보살 말뿐이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신 분이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아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시끄러! 이 어디서 지금 우리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대한민국, 한국에서 무슨 예수를 믿어? 그거 서양 예수, 노랑머리 어떻게 믿어? 뭘 보여줘. 뭐가 보여야지 믿지. 뭘 믿으란 말이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시끄러워 죽겠어. 무슨 놈 믿음. 뭔가 내 앞에 보여야지 믿는 거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장애물은 아버지, 어머니. 또 묘하게 이 집사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담배 피고 술 먹고 금요일만 되면 이 없어져 버려요. 전화도 꺼놓고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는 그 자녀들 어렸을 적에 집에 내버려 두고 돈 버느라 어쩔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느라고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자식들한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주말 되면 친구들한테 우리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꽂혀 있어갖고 친구들이 담배 피면 같이 담배 펴줘야 돼. 또 그래야지 그 무리에서 또 살아나니까는 친구들이 우리 한번 술 한잔 하자면 또 같이 술 먹어주고 술 먹다 우정 그러면 너밖에 없어 나도 너밖에 없어 서로 사랑해. 이 그 술 먹고 이 세상 우정. 그러니까 부모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은 보일 턱도 없고요. 부모님은 나름대로 이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말 흔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다가 자식들 교육 다 망쳐놓고 딸 셋, 아들 셋 있는 거 다 세상에 빠져갖고서는 그냥 이제 나이 50 되시고 60 되셔갖고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들이 저렇게 크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뭐 예수님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교회는 다녀도 아이들한테만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요, 저희들이 나가서 만나야 돼요. 이 중풍 환자처럼 예수님은 오셨어요. 여기 이미. 우리의 장애가 뭘까요? 자식들입니까? 중풍 환자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니까는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케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막 이 마음에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또 많이 모였어요. 이 무리들 중에서는 뭔가 좀 먹을 거 있나? 뭐 기적 행하면은 뭐 하늘에서 금 하나 떨어지면 주워가려고.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이 만나가 막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요즘 이단 교회들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보석을 내려준대요. 전도사님 한번 그 할베스트 교회 가고서는 막 보석을 막 하늘에서 내려준대요. 목격하고 왔는데 보석을 막 주워요. 그래서 이 보석이 하늘에서 내려줬대요. 자기를 사랑하니까는 이 교회를. 네, 근데 보석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거 보여줄 수가 없대요. 남을 보여주면 이 보석이 만나로 썩어버린대요. 자기만 소유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럼 목사님 그 보석 팔으셔갖고서는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이거 가난한 사람 도우면 큰일 난대요. 이건 그냥 나만이 이게 소유하고 있는 보석인데 이게 뭐 한 10몇 개 있대요. 루비 이따만한 거,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게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이단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안질뱅이들 뭐 장님들 다 앞에 갖다 놔요. 돈 한 50불씩 100불씩 주고
그리고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고 이름으로 눈 떠져라! 그러면 눈 확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관중들이 와 이거 텔레비전도 보셨죠? 베니 힐, 그 힌두 사람. 아이고. 이전에 라블 슐러 목사님도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일어나라 그러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엄청난 기적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다 짜고 하는 건데. 마술이 2층에 있어요. 이분들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이 늙으신 분들, 나이 정중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돈을 100불씩 받아가요. 이분들은 이제 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 매직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호텔에 가서 이렇게 뭐 마술을 하나 봐요. 바로 2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네. 다 짜고선 100불 줄 테니까는 나와서 이렇게 같이 속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고 와, 저 사람 마술 잘한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기술을 갖다가 기묘하게 이 교회로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다. 무리들이. 2000년 전에 이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닌데, 이 성경에 보니까는 이 예언은 요한까지라. 세례 요한 말고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시고 싶으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서 믿는 게 이적과 기적이에요. 이거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어디 막 이적 기적 쫓아다니면서 내가 뭐 지금 뭐 당뇨가 있는데 좀 치유받아야겠다, 뭐 내가 다리가 안 좋은데 치유받아야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 다리가 쭉 나오고 뭐 손 마른 자가 쭉 펴지고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무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중에 딱 한 사람, 키가 조그만한 삭개오, 예수님을 진정 바랬어요. 하지만 자기 동족들에게는 아주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돈 갈취하고 세금이란 세금은 다 뜯어먹고, 저 삭개오 저 아주 몹쓸 사람, 저 사람 저 우리 같은 동족 배신한 이 로마 앞잡이 저거 십자가에 뭐 언젠간 내가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게 할 거야. 그 아주 마음을 나쁘게 두고 있는 동족들이에요. 싫어해요, 이 삭개오를.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무엇인가를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이 self consciousness,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돈도 벌어봤고 이 세상 가질 거 다 가져봤습니다. 좋은 아내도 두어봤어요.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이제는 이게 사는 게 이게 곤빈하고 빈곤한 거예요. 돈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란 돈 다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이 돈이 나를 죽이는구나. 맨날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가 나간 거예요. 예수님 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예수님만큼은 나를 잡아주실 거야. 예수님만큼은 나를 끼안아 주실 거야 하는 이 마음에 막 쫓아가다 보니까 또 무리들이 막 모여들어요. 키 큰 사람들, 막 등치 큰 사람들, 온갖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 나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됐는데 뭐 나무 꼭대기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어른이 거기 막 그래도 자기는 세관인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양반인데 어떻게 그 애들처럼 나무에 올라갑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겠다, 예수님만이 나를 갖다가 품어줄 수 있겠다,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는 마음에 내 자존심 다 버려버립니다. 내가 집사면 뭐해 지금, 내가 장로면 뭐해요, 내가 목사면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 모르는데. 모든 이 타이틀 다 던져버리고 모든 나의 이 직위를 다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사람 이제 미쳤구나. 삭개오 좀 봐, 나무에 올라가는 애들도 아니고 막 욕했을 거예요. 막 올라갑니다. 자기 인격 체면 다 뭉그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에 거기로 올라갑니다. 나무로 올라가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가 저주 풀기 위해서는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짓는데 뭐 남이야 뭐든 뭐 훔치는 거, 남이야 뭐든 말든 훔쳐서 내 거 되면은 이 물건도 갖고 10불도 얻고 얼마나 좋아요. 100불짜리 훔치면은 100불도 갖고 물건도 갖고, 사기치고 훔치고 속이고 팔고, 이 세상 사람들 보란 것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상관없어요. 교회 가는 이유 탑 넘버 원, 시집가기 위해서. 넘버 투, 장가가기 위해서래요. 넘버 쓰리,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가면은 어른들 가면은 M&A 퀵스타 많이 하잖아요. 비즈니스가 돼요. 집도 팔고 사고 팔고 물건 팔고 주고 팔고, 너 하나 팔아주면 나도 팔아주고, 그 음식점에 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20명 30명씩 먹고 100명씩 와서 이게 매상 올려주고, 그 재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 한 분 위해서라면 남이야 보든 말든, 예수님 한 분 위해서라면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쟁이 좀 봐 이렇게 손짓하든 말든 담대함과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예수님 한 분 만나려고 삭개오는 나무에 지금 자존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진정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도 진정 바라야 돼요. 반드시 바라고 갈망하고 예수님 한 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삶을 다 바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면은 우리의 소원 다 풀어주십니다. 그때 병이 나요. 그때 장님이 눈을 뜹니다. 2000년 전의 기적이 우리 개인마다 몰래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어디 가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보고도 션, 너 예수님 믿더니 참 변화받았다. 제 성격이 아주 못됐거든. 근데 이렇게 착해졌어. 가만히 있어도 알아다요. 이게 누리, 너 다리가 쭈떡쭈떡 걸려서 무슨 뭐 병신처럼 걸리다니, 얘가 다리가 쭉 나와서 잘 걸어 다니네 이제. 그러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졌네.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병 때문에 고심 많이 하고 약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어머머, 이거 갑자기 가보니까는 당뇨가 없어졌어요. 혈압이 정상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잡혔어요. 우리 권사님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는 콜레스테롤이 뭐 500, 600, 700, 800까지 막 올라가셨는데, 김 권사님 지금은 정상 수치 100, 150으로 이렇게 내려갔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갈망만 한다면은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가 흥분이 돼서 예수님 오는 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그 근처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관심은 오직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몇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삭개오에게 관심을 딱 두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뜻밖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랑 얘기하시니까는
깜짝 놀란 거죠.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시다니. 상상도 못한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무 기뻐갖고 막 내려옵니다. 막 뛰어 헐레벌떡 내려왔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너희 집에 가겠다. 얼마나 기뻤는지 삭개오 예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집에 갑니다. 가서 상을 차리고 예수님 너무 기뻐서 이야기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니까는 내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절반을 남한테 주면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교회에다 헌금 내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LA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 그리고 과부를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고아 과부들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가보면은 가정이 좋은 가정들만 있죠. 그런 가정들만 원하니까. 하지만 이 교회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고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과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라. 그리고 이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자기 재산을 다 남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사님을 내가 사기친 게 있다면은, 토색한 게 있다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주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러내리라. 너희 집에 구원이 왔다.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아주 쉬워요. 199, 19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삭개오의 행위입니까? 갑자기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자기 그 행위를 보고 구원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마음을 보신 건가요? 삭개오나 저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성경 인물들, 위대한 인물 모든 분들 보면은요,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더 나을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팔아먹고 거짓말 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가서 또 바로 왕한테 거짓말 쳐갖고선 죽을 뻔했죠. 우리도 그 과정이에요. 저랑 여러분들 이 똑같은 위치입니다. 우리 삭개오랑 날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 우리 이 마음이 주님한테 가여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많느냐, 죄가 조금 있다, 나는 죄 이만큼밖에 안 줬어, 나는 죄를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 이게 아니라 주님에게 마음이,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이 주님 것이냐 아니냐. 내 마음이 주님 것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 죄사함 받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교회 생활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희미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생활 뭐 30년 40년 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요즘 교회 죄사함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하고 좋은 설교해서 헌금만 많이 받자, 교회 크게 한번 줘보자, 바벨탑 쌓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개인 성전을 줘야 돼요. 지금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만 와버리면은 무슨 헌금이 필요해요? 알아서 다 하는데 무슨 죄사함이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데.
영원한 세계를 갖고 있어야 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이 10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천년 왕국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첫 번째 불못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사망 속에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간 지옥 가는 인생인데 첫 번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Resurrection, 부활을 해서 천년 왕국을 내 안에 가져버리면 이미 나는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구원이 임했도다. 너희 집에 이미 구원이 있도다. 이미 개인 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우리는 랩처, 우리는 휴거 당하는 겁니다. 내일 오셔도 휴거.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 만약에 그 후에 오셔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요. 죄사함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고 있구나. 이 안에 그것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 40년 동안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내가 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거 의심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으로 나한테 오셨다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나한테 오신 분이라면은 만사를 다 제쳐놓고, 중풍 환자처럼 만사를 제쳐놓고 그 무리 중에서 그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돼야 됩니다. 그 무리 중에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냥 예수님이 나타내는 이 기적을 갖다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어갑니다. 이 무덤으로 가는 인생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첫 번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부활,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첫 번째 부활이 우리 이 사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1분설, 2분설, 3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다, 후천년 왕국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밀레니움이다, 밀레니움이다. 내가 여러분들과 논해 봅시다. 이것이 아니라 개인 각각 개인 성전을 짓고 우리가 첫 번째 사망에서 벗어났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뿐이에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만약에 내가 의심이 간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중풍 환자처럼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삭개오처럼 남이 쳐다보건 말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달리십시오. 주님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습니다. 주님, 그 저주 좀 풀어주세요. 내가 저주받은 자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나갈 차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장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어요.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주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나도 나무에 매달려야 돼요. 누가 보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체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번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주님, 나 저주 받았습니다. 이 저주 좀 풀어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예요. 자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주밖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 그걸 보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믿음에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시고 내 아들 예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그 피로 너의 죄를 이 사함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는구나. 이 성령께서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개인 각자 각각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불러야 돼요. 이 본문에서도요, 중풍 환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 못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누워 있는 상태니까는 사람들 발밖에 안 보입니다. 저분 만나야 되는데, 이 중풍 환자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지구 꼭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이 생각, 관념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나를 죄인으로 보든 말든, 이제 나 살아야겠다, 진정 예수님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 집 사면 뭐합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권사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진정 그 personal relationship,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깊숙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만 돼요. 내 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면 뭐해요? 예수님 모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 안수 받아갖고서는 가짜 성령 다 짜고서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장님들 눈 뜨게 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그 지옥 가는 길이에요. 거기 있는 성도들 다 지옥 가요. 개인 성전 줘야 되는데. 주님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진정 예수님을 바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장로님은 뭐예요? 장로님이면은 성찬식 이거 예수님 피 이거 받으십시오. 이 행위가 좋은 거, 이 행위가 멋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건데 이게. 예수님 피 이거 푸더주 마시십시오. 교회 가면은 높임을 받고, 장로가 이제 욕심이 생겨요. 장로가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욕심이 생겨갖고 자기가 목사가 된대요. 맨 처음에 콜링은 장로였는데 이제 목사래요. 뭐 콜링이 맨날 바뀌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왜 목사가 돼요? 목사님들 많아 죽겠는데. 돈만 있으면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우리 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창피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가 집사인데, 아유,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해. 나 교회 30년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 못 만났지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사람들 눈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 예수님은 개인 각각 만나야 돼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진정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을 받을 적에만 솔직한 마음으로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중풍 환자도 지붕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자인을 하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가짜 신앙 말고, 내 종교 생활 말고, 위선 말고, 나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옷 좀 입혀주세요. 나를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풍 환자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해요? 이 줄 하나로 내려오고 있죠. 저 높은 곳에서. 이게 바로 우리 심정입니다. 우리가 줄 하나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정이 그래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놓지 마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줄 매달려 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하고 와, 이 줄을 놓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확 붙잡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았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꽉 붙잡고 계시면 넘어져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꽉 버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 붙잡는 척, 종교인인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전도사님인 척, 이거 우리 주님 다 알아요. 주님한테 인정받는 신분이 돼야 됩니다. 주님한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한 분 모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